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 가운데 새벽에 신문이 배달이 되던 풍경이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면으로 신문을 보는 세대가 많이 줄어들었죠. 신문사들은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드라인을 뽑는 일입니다. 헤드라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날 신문의 판매 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죠. 처음에는 소중한 일들 또 반드시 알려야 될 일들을 정확히 알리는 일들에 신문사가 최선을 다했겠지만 종종 신문의 판매 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사들도 아름다운 기사들보다는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거나 포장하는 기사들의 내용들이 실리기 시작했죠.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심해졌죠? 온라인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 방송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정의롭냐, 무엇이 선하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용이 없는 자극적인 제목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과장된 내용과 사실들을 왜곡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주제 검색 하나만 하면 거기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보는 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정보와 화려한 거짓말, 그 가운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반드시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무엇이 행복한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바른 길인가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덩어리가 나와요. 앞부분에 난무하는 거짓 증언들, 그리고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법정은 어떠한 분위기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법정 가운데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을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법정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 법정은 진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언들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서로의 증언이 맞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사실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소리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합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좀 독특합니다. 나 같으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반대하거나 호통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소리들과 거짓들, 그리고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온유한 항의가 침묵일 때가 있다. 법정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침묵은 또한 거짓에 대한 온유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말의 진정성을 잃은 곳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냥 대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우기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죽이겠노라 달려드는 사람 앞에 침묵이 최고의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질문에 예수님이 입을 여셨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자신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국 죽게 되는 단초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침묵하는 것은 자기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한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통수입니다. 바른 답을 대답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대답. 네가 바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권능자이심을 알리는 대답을 하셨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고난주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보면 베드로를 기념한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는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닭울음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교회나 성당 꼭대기에 닭 모양의 조각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쇠나 동판으로 만든 수탉이 풍향계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풍향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풍향을 조절하는 것이나 알려주는 것이나 교회나 성당 위에 있는 문양이 왜 수많은 문양 중에서 닭일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하여 베드로가 수탉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말씀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은총과 부활의 상징으로 교회나 성당의 첨탑에 닭 모습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상징할 닭을 보면서 자신들의 겸손한 마음을 다짐하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가운데는 풍향닭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닭의 울음소리가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는 좀 회개를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는 법정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재판장에서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여종 앞에서 비굴했던 베드로, 그리고 침묵과 자기 증언을 해내는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변명들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며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침묵을 본받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 말 가운데 겸손한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며 내가 쏟아내는 말들을 점검해 보고 진정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울려 퍼지는 숱하게 울음소리가 내 귀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에게 부어주신 은총과 부활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법정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되새겨 보십시오. 어떻게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혹시 내가 끼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군중 가운데 열성을 다하여 비난하는 목소리에 제 목소리는 없습니까? 오늘 또 베드로가 들었던 숱하게 울음소리를 들어봅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쏟아내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오늘은 침묵과 말씀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